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곳에 오늘 또 여호와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하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샘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깨끗이 씻겨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 완전한 아버지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수해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그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양의 우리에 있을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렵고 위험한 순간들을 저희가 잘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골속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같은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늘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군대에 있는 주의 자녀들, 또 객지에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늘 주님의 눈동자로 주님 지켜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참으로 몸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어저께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8월 무더위도 하나님 저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님 더욱더 저희가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저희가 정말로 부활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안식일과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23명 정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좀 한 열 몇 명 되어서 한 30 몇 명 선에서 정리가 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좀 감사했는데, 일본을 보니까 어제 1,5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고, 여전히 미국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를 맞이할 때와 비해서 지금은 많이 지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지나갈 것인지,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끝은 올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주 지역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좀 느슨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어둠의 시대 혹은 두려움의 시대, 이 절망의 시대를 대단히 잘 보냅니다. 듣자 하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건축 자재가 있잖아요. 보면 겨울에 자란 부분이 나무가 단단하다고 그래요. 여름에 한꺼번에 확 자라는 것보다 더디지만 차분하게 꼼꼼하게 자란 이 나무들이 단단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둠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 동안에 그냥 버티는 방식이 아니고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서 힘들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 무디어진 부분이 무엇이고 또 내 삶에 있어서 나아가야 될 참된 준비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그 부분을 잘 준비하고 또 옹의 있게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시간들을 통하여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용사 중에 용사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품에 궁궐에 두지 않고 광야로 내보내셔서 고난과 아픔을 겪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야 다윗이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서게 되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올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개인과 교회와 국가 전체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려움 앞에 휘청들 수밖에 없는데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전망과 비전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 봐야 되고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벽 예배에 이사야 말씀 묵상하면서 새롭게 배우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부분을 특별히 더 많이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외부의 나라들이 멸망당할 때, 외부의 나라들이 어려워질 때 그 나라들이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고난에 빠지고 어려운 일반 시민들,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한다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비전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늘상 일본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이번에 월부 간 사람을 통해서 또 북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는데 이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저들을 향해서 열려야 되고 저들을 향하여 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삶의 전환점.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어려움이 큰 사업에 실패를 하든지 관계가 어려워져서 삶이 탁 무너져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반대로 인생을 잘 살고 있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이 부정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도 하죠. 그 삶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삶의 전환을 얻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하는 몇몇 특별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이름이 바뀌는 기억을 했습니다.
야곱도 이름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자기가 거느리는 몇 사람들의 위대한 아버지 정도였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자기가 거느리는 몇 사람의 나라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을 대표하는 아버지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늘 싸우고 경쟁하고 남과 부딪히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면서 그의 인생의 전환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에서는 12장에서 그 전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힘삼는 것, 이것을 전환기라고 맞이하는데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초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힘삼으면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와닿지 않으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 중에 여러분 떠오르는 선수들 있으세요? 제가 역도 선수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점프력이에요. 점프력. 이만한 드럼통을 두면서 우리 무거운 것만 들 줄 알았는데 폴짝 뛰니까 그 드럼통 위에 흠뻑 올라가고 거기에 몇 가지 짐을 쌓아도 벽돌을 쌓아도 거기까지 점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근육이 뭐 장사인 거죠. 이 탄탄 이거 위로 올리려고 하는 힘이 있으려고 하면 그 점프의 힘이 있어야 돼. 근육이 탄탄해야 되는 거죠. 강하고 부드럽고 탄탄한 근육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하루 종일 연습하죠. 무거운 짐을 연습하고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연습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 앞에 서면 그 무거운 것을 딱 들어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허리띠 매시는 거 보셨어요? 허리띠를 이렇게 매고 이렇게 매고 이렇게 매고 이렇게 매어서 허리를 딱 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보다 몇 배가 되는 것을 딱 들어 올리죠. 여호와를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가 우리의 허리띠가 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다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몸을 의지하기도 하고 인맥을 의지하기도 하고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늘 발목을 잡아서 정작 어려운 순간에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딱 의지하게 하는 것은 늘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삶의 근원으로 삼으면 여호와가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로 하여금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와닿지 않는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산을 올라간다. 산을 뛰어오른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힘이 무엇인지, 삶의 전환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그 긴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은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두 가지 논쟁에서부터 오늘 그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고 주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즈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알려지기 시작할 때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는데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체가 만사형통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물질이 채워지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요. 좀 고난이 있었고 아직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후원이 모여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굶주릴 때가 많았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이삭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을 때 그거를 잘랐습니다.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금기를 어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에 보면 원래 유다에서는 그 떨어진 벼를 먹는 거, 손으로 이렇게 먹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리하는 거 있잖아요. 서리.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인심이 사나워져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정말로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사과를 이렇게 따는 거,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법입니다. 근데 지금 그 제자들이 지금 한 행동은 어떤 것이냐면 좀 주의 깊게 행동했으면 되는데 손으로 따거나 아니면 떨어진 것을 잘 주워서 먹었으면 됐는데 그렇지 않고 잘라서 먹었어요. 잘라서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썼다는 거예요? 칼을 썼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칼을 가지고 다녔어. 그 유대인들은 언제 도둑들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팡이와 칼을 늘 소지하고 작은 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칼로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었던 것 같아요. 잘라서 비벼서 혹은 잠깐 구워서 먹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하고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말하면 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조항을 어겼네, 미안해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잘못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누군지 드러내는 상황으로 삼으셨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드셨는데 하나는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급하게 도망가면서 배가 너무 고파서 성막에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떡을 거기서 제공하는데 그거를 먹었어요. 그 떡은 누구도 먹으면 안 되는 떡이고 제사장만 손댈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거를 딱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행동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먹었는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일하면 안 되는 날인데 제사장들은 일을 해도 죄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업무이고 임무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율법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고 그들을 호통치십니다. 그리고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이사야서의 배경과 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책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한 내용들입니다. 거기 보면 저를 한번 좀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워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군사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아수르가 공격해 오려기 직전이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은 아프고 싸매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지금 괴로워도 3일째 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호세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그렇게 돌아오면서 많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애가 중요하다. 자비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혹독한 탄압을 저지르면서 또 아수르와 같아지고 아람과 같이 군사력을 가지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일어서려고 하는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의 제사, 자비의 제사로 사람들을 복돋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사 형식이 아니라 자비라고 말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한 말 속에서는 배고픈 자기 제자들을 향한 긍휼과 아픔과 괴로움이 하나도 없고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고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을 너희들이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슬퍼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마음을 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들이 이삭을 잠깐 먹었다고, 그것을 범죄인 삼아서 잘못했다고 무죄한 자를 괴롭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9절에서부터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가 시작되어져요. 똑같이 안식일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당분간 바리새인들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가리켜서 호세아서를 가지고 호통치셨을 때, 신명기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상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대로 말씀하니까 그들이 물러섰습니다.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12장 9절에서부터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성막이나 성전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마을에 있었던 조그만 마을 회관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 회당에 들어가셔서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은 건강한데 한쪽 손은 뺏싹 마른 사람이 병이 걸려서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병 안 고치면 되거든요. 논쟁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월요일 날 고치시면 되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일요일 날 고치셔도 되고 화요일 날 고치셔도 되고 논쟁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하시고 그 당시 영적인 제사장들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편한 것을 감수하시고 일부러 싸우려고 그들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그들과 대결하시면서 물어봐요. 뭐라고 말하냐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고 있으면 그거 건져내지 않겠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이 마른 손을 이렇게 부끄러운 손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내밀었더니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기 제 이름이 나오네요. 성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민했다, 의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 하고 17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고민되는 본문을 좀 유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안식일 논쟁하고 갑자기 17절이 떡 뛰어 넘어지면서 이사야 42장이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안식일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사야서 42장이 튀어나오면서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 주님께서 하셨던 이 안식일에 밀밭을 자른 이야기는 제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고, 또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의 회복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안식일 이야기를 하다가 이방인 얘기로 탁 뛰어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이 마태복음에서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으면서 이사야 그럼에도 이 본문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갑자기 주님께서 안식일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이사야서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모습이 드러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하나님의 왕에 대한 소개를 40장 이후로 39장 말고 40장에서 60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울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왕인데 힘과 권력을 갖고 있지 않고 힘과 권력이 없고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약하디 약한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함께 그리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인데, 그 중에서 이사야서 42장은 고난받는 종의 백미를 그려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이 여러 본문들이 함께 종합되어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종합상자 같은 선물상자와 같아요. 신명기, 사무엘상, 호세아, 이사야, 이런 본문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도 끄집어내고 사무엘도 끄집어내고 제사장도 이야기도 끄집어내고 다윗의 이야기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12장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렵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꼭 알아야 된다고 마태가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앞에 대비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왕에 대한 묘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걸로 시비 잡아서 트집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진짜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향하여 진짜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계신데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계신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있는데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높여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사역하는 이분의 사역이 그냥 어떤 그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들레다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요즘에 청소년들 말로 어그로를 끌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로 말하는 사람을 막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 자기를 피하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헌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필요하면 힘이 필요한데 그런 게 아니라 조용하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은밀하게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조용조용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조용조용히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는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절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본문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대 그거 다 버려져 가지고 베어버려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지키면서 망하지 않도록, 그가 살아나도록 보호한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소망, 마음의 희망, 마음의 빛, 이런 것을 말하는데, 삶이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면 어느 순간 놔버리거든요. 의식을.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시간에 끌려 살아가요. 사람이. 삶이 어려워지면 그냥 시간에 따라서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 사람들,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사람들을, 계획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들을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의 심지를 도두어서 빛을 주고 희망을 주어서 그가 다시 기름을 부어서 살아나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심판하에 이길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낙담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인데, 섬들까지, 버려진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소망으로 나아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저를 좀 보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전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다 중심주의, 지금 유다가 빨리 네가 진짜 지도자면 사람들을 빨리빨리 모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주무르는 힘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라고 하면 드러내고
밝게 빛나서 막 해야 돼. 이게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손 마른 자에게까지 긍휼을 베풀면서 그 애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한 사람들, 그 약한 그 한 사람, 세상에서 버려진,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말하는 손 마른 사람들을 구하는 행위하고 그 안에 자비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자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의 정신을 구현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본문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도대체 주일이 어떤 날이고 왜 주일이 왜 필요하고 안식일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왜 필요하는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왜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지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부정하셨다. 주일에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내가 있는 공간에서 그냥 깨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주일하고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님께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에 보면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진지하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심지어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도 주님께서 허용하신다 해서 마치 일을 해도 되는 것을 허용하셔서 너희 마음껏 일해도 된다. 주일 굳이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안식일이 깨어지는 것처럼 안식일은 이런 게 일해도 되고 상관없어.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 마음껏 놀아.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말할 수, 너희들이 쉬는 날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자비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멈춤과 더불어서 삶에 물러서서 내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물러서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지만 세상에 공급받는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물러나는 것. 그래서 일을 그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는 거죠. 삶의 영역에서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에 고민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것 갖고 고민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일로 고민하더라도 안식일에서만큼은 주일, 이게 사실 주일인데 주일에 와서만큼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 그걸 믿는 날이, 그걸 회복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물러서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물러서야 되고 고민에서 물러서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물러서야 되고 사람과의 시달리는 것에서 물러서야 돼요. 물러서서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물러서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서 9절에서 13절은 물러섬과 더불어서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고 하루 쉬신 날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것을 매주마다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의 절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쉼과 더불어서 인생의 쉼,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내가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내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 더 이상 우리를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선언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작지가 않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자유를 선언할 때 이 자유가 선포될 때 이 자유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유가 무너지면 안식일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주일이 무너지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도 다른 것에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병의 노예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싹 잡아 안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이에요. 주일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구나, 더 이상 그 죽음까지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주일마다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일은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기쁜 날이고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날이에요. 죽음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다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외로운지 누구도 갈 수 없어요. 동시에 두 사람이 죽어도 각각의 두려움 앞에 영원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앞에 서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죽는 가운데 위장이 점점 헐거워지고 장이 헐거워져서 몸에 있는 음식물을 붙잡지 못해요. 몸에 안에 있는 악취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몸에서 어른들은 아무리 샤워를 해도 몸에서부터 썩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처절하고 무섭고 외로운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음도 극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어떠한 죽음의 세력도 어떠한 저주도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악의 세력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 그 안식일에서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남이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이 주일의 정신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일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그 자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죄에 놓여있는 사람들 향해서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올 때,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같이 가지고 와야 돼?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자유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함께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고요.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그렇게 넘어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가 되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창조의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배가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가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돕고 섬기기 위해서 이방의 왕으로 서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방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는 것, 이방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함께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였어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자기 가족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신할 땅에 큰 전쟁을 겪게 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족의 단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해요. 자기 민족의, 자기 지파의, 자기 사람들의 큰 사람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을 책임지는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요청할 때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자기 백성들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소돔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6번이나 해요. 하나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들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대전환기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워져요. 어떤 사람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너무 나빠져 삶이 전환기를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삶에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삶의 그런 외부의 타격으로부터는 전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환기가 주어지는데 두 가지로 정해져요. 내가 여호와를 힘삼겠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 허리띠로 삼겠다. 딱 일어서면 그 사람에게 전환기가 와요. 또 어떤 방식으로 전환기가 오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 혼자만, 내 사람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서겠다. 그들을 위해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럼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빌빌빌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겨우겨우 꾸역꾸역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 겨우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기름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등불이 되는 그런 전환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순간이 주어지기를 바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실 때 내가 상한 갈대로 살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로 살지 않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해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이야기하고 모압 이야기하고 암몬 이야기하고 오늘은 여러 사마리아 이야기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나서 기도 제목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 대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하늘의 하나님을 담아내는 사람으로 또한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난의 시기를 겪고 나서, 그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나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교회 중심적인, 자기 민족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를 책임지는 영적인 아버지의 위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영적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이스라엘을 강하고 부강시키게 만드는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삼는 복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연하고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품어내지만 다른 이웃을 품을 만큼 지식과 넓이와 깊이가, 기도의 깊이가 넓어지는 사람들이 다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사건을 겪고 나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코로나를 이길까? 당연하죠. 두렵고 떨리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가 없죠. 한국의 상황들이 수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이 하루에 1000명씩 일어난다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리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난의 시기를 겪고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님 중에서 어렵지 않은 성도들은 한 명도 없어요. 마음의 우울함과 두려움이 없는 성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비가 한 2주 3주 내리니까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신천지 이만희가 잡히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18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모습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서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온 세상에게 전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드러나시면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기가 고난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는 무조건적으로 힘겨운 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진짜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기를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번제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자비를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보고 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왕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힘으로 윽박지르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시되 그 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하는데 지치지 않고 계속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의 통치가 그 강한 세력들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낙담해서 다시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쇠하지 않는 능력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이고 쇠하지 않는 공동체, 낙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집은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고 그 성도들 누구든지 버려진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열려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의 전환기, 우리 개인의 전환기, 우리 가족의 전환기, 교회의 전환기, 나라와 민족의 전환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